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3장 23절, 24절 두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우린 지난주에 형제 사랑과 기도와의 관계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악한 자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죄와 세상을 이기려면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는 것을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기도가 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는 데 있어서 중요한 한 수단인데, 우리가 기도를 못하게 되면 결국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없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데 형제를 사랑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기도 가운데 죄책감을 느끼게 되거나 담대함과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도 가지지 못하게 된다면 그 기도는 무가치한 기도가 되고 결국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없게 되는 대로 이어지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 사랑과 기도는 너무나도 밀접한 관계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주에 살폈습니다. 사도 요한은 22절 하반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이 한 구절만 가지고 기도 응답의 조건을 논해서는 안 됩니다. 즉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기도 가운데 의심하지 않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모두 받을 수 있는가? 그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구절과 연결해서 생각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구하는 내용이 하나님의 뜻에 일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내용도 같이 연결해서 살펴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는 23절에서 그의 계명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요약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한 구절이 그 앞에서 계속해서 다뤄왔던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요약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23절을 보면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계명이 두 개인 것 같지만 사실은 이 계명은 두 계명이 아니라 한 계명이 두 부분으로 표현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과 사랑은 서로 분리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먼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이 서로 사랑하거나 또는 다른 신자들에 대한 사랑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신앙 고백과 삶은 서로 분리될 수가 없는 것을 이 한 구절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인격을 믿는 것을 가리킵니다. 즉 베들레헴에서 아기로 태어나고 나사렛에서 목수로 살다가 많은 선을 행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다가 유다의 탐욕으로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넘겨지고 또 그들의 시기심으로 빌라도에게 넘겨져서 또 그 빌라도의 그런 야망과 두려움 때문에 군병에게 넘겨져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단지 사람만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몇 주 살폈던 것처럼 그는 하나님과 본체이시고 하나님과 동등이신 분이시지만
하나님으로서의 권리를 포기하신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주장하지 않으시는, 그러시면서 인간의 몸과 영혼을 취하시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사람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겁니다. 즉, 한 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이 분리되거나 혼합되거나 또는 변함이 없이 연합을 이루고 계신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를 그렇게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가족이 된 형제를 서로 사랑하는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믿고 그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자가 누리는 특권에 대해서 그는 24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서로 사랑하라라고 한 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그리스도가 성도 안에 거하고 또 동시에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그의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주님만 그들 안에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도 그들 안에 거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주님을 믿는 자들, 즉 그리스도인 안에 성부와 성자 하나님이 거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거는 뛰어난 위대한 성도였던 사도 바울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모든 사람이 고백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거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부와 성자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사도는 그 24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즉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부와 성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성부와 성자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무한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존재인 우리 안에, 거듭난 죄인 안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 가능한가라는 겁니다. 그건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믿는 자들과 신자들과 그리스도와 하나님과의 신비적인 연합을 묘사해 주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 이 신비를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유한한 존재 안에 무한하신 분이 거주하신다. 또 거듭난 죄인 안에 거룩한 분이 계신다. 우리는 이 비밀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거예요. 또 동시에 우리가 그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제도 어떤 주석을 살펴보니까 이거를 이해하는 이것에 대한 어떤 유추를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마치 공기와 인간과의 관계라고 설명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즉, 지금 여기가 우리가 공기 안에 있잖아요. 그죠? 근데 또 동시에 그 공기가 우리 안에 또 공기가 들어오죠. 근데 이 유추는 온전한 유추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공기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는 공기의 일부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제가 마시는 공기가 또 여러분이 마시는 공기는 각각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기와 같은 물질도 아니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당신의 어떤 일부를 우리에게 보이신다든지 또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이 제 안에 거하시는 분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분이 서로 다르다거나 이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비는 어떤 것으로도 완벽하게 설명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비록 우리 자신 안에서 많은 연약함을 우리는 수없이 많이 발견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그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부와 성자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한 구절에서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놀라운 사람인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제가 그 영광을 모두 설명할 수 있다거나 그 영광을 모두 누리고 있다고 감히 말할 수 없습니다. 단지 몇 가지만을 말할 수 있을 뿐이고 말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또 새롭게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그리스도인은 단지 세상 사람보다 조금 선하고 착한 성품을 가지고 착한 삶을 사는 정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그저 교회에 출석하고 몇 가지 기독교적인 어떤 의식과 삶을 사는 정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성령을 받아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부와 성자께서 그 안에 거하시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을 받아 영적인 사람이 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그런 말하기를 로마서 8장 9절에서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한다면 그 안에는 반드시 성령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그 안에 성령이 안 계시다면 그가 아무리 도덕적으로 선한 삶을 살고 교회를 출석하며 기독교적인 의식과 기독교적인 삶의 형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즉 모든 그리스도인, 그가 믿은 지 오래되었든지 아니면 지금 막 믿기 시작한 사람이든지 간에 그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은 그가 거듭나서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될 때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시기 시작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즉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얼마가 지난 후에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오순절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령의 선물을 받기 전에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성령이십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이란 성령이 내주하는 영적인 사람이며 또한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하는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부, 성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사실의 그 영광을 이 사실을 우리가 제대로 안다라면 우리의 삶은 굉장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룰 수는 없습니다.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도 살펴볼 것처럼 4장 1절에서 3절까지에서도 성령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다루고 못 다룬 부분은 다음 기회에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아는 것만큼만 소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망하는 것만큼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에 대해서 논할 때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제대로 평가를 못하고 있는가라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제임스 패커와 A.M. 스팁스라고 하는 그 분이 같이 쓴 책이 있습니다. 내주하시는 성령이라고 하는 책인데 그 책에서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초심자들은, 즉 갓 믿기 시작한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그들의 죄가 용서받고 씻음받았으며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을 확실히 알게 된다. 곧 하나님께 의로운 자로 용납됨을 아는 것이다. 이 은혜들은 너무 경이롭고 너무 풍요로운 기쁨의 원천이어서 새 신자들은 처음에는 다른 각도로 생각을 거의 돌릴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이 은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하나님의 구원에는 더 많은 것이 있다. 구원을 위하여 죄에서 돌아서서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지금 주님으로 고백하는 높으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리스도로서 그 특유의 대권을 그들을 향하여 행사하시어 성령으로 그들에게 세례해 주셨음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자신이 죄 용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 거기에서 머무르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죄 사함의 은혜, 그것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선물 중에 정말 가장 중요하고 큰 선물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가 또 마땅히 알아야 될 것은 십자가와 부활에서 그치면 안 되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도 우리가 알고 또 누려야 한다라는 거죠. 성경은 말하기를 성령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그 4장에서 사마리아의 그 수가성의 여인과 대화를 나누시는 중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14절에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물 정도가 아니라 샘물이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솟아나는. 그렇다면 예수님이 손에서 받게 될, 즉 갈증을 꺼줄 물인 하나님의 선물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그에 대한 답은 또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이 오셔서 그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에게 말했던 그 하나님의 선물,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겠다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선물, 그래서 그 믿는 자들 안에 있어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 넘쳐나는 생수의 강처럼 그렇게 넘쳐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갈증을 씻어줄 그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성령님이시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또 하나님은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도 약속을 하셨는데 2장 28절 29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이 성취된 사건이 뭐냐? 성령께서 오신 것이라는 거예요. 또한 성령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사역이 충족되었다, 완전히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셔서 하신 일이 하나님께 충족되었다, 하나님을 만족시켰다라고 하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먼저는 십자가의 죽음을 들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패배한 것 같은 그 십자가에서 주님은 오히려 다 이루었다라고 외치시면서 죽으십니다. 주님이 오셔서 이루시고자 하셨던 그 구원에 속한 모든 일들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한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구원 사역이 하나님을 만족시켰다는 증거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또 다른 증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가 알다시피 부활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의 죽으심이 우리를 구원하는 데 충분했음을 인정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부활에서 그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부활 후에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신 후에 지금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지상에서의 구속사역을 모두 마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거예요. 모든 일이 끝났다라는 겁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을 만족시켰다라는 거예요. 보좌에 앉으시기 전에 그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즉 성령을 보내신 것은 그의 구속사역이 모두 마쳐졌고 하나님 아버지를 모두 충족시켰다라고 하는 증거라는 겁니다. 따라서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사역을 마치시기 전에는, 구원에 필요한 모든 일들을 마치시기 전에는 성령은 오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리스도와 떨어져서 얘기한다든지 기독론과 떨어져서 성령론을 얘기하는 것은 합당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후에 그 교리를 살피는 중에도 이 교리가 그런 순서를 따라서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이렇게 성령님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이 모두 충족되었다는 증거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성령을 우리가 선물로 받았다라고 하는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은 그의 부활을 통해서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4절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즉 그의 부활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이 공개적으로 선포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것은 부활을 통해서만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자 사도들과 제자들이 일제히 각 나라의 방언으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런 그 베드로와 그 사도들과 그 제자들을 보면서 그 오순절에 그 각처에서 왔던 그 디아스포라들이 흩어졌던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런 사도들의 일행을 보면서 저들이 새 술에 취했다라고 하면서 그들을 조롱합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그 사도행전 2장에서 그런 유명한 설교를 하죠. 그러면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던 예수가 다윗의 예언처럼 무덤에서 썩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그를 높이시사 그가 요엘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너희들이 듣고 있는 것처럼 이런 방언을 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설교를 합니다. 즉 성령을 보내신 것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증거라는 겁니다. 또 성령께서 오신 것은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우리에게 적용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성령님은 그리스도께서 그의 삶과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통해 이루신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인격을 우리가 알도록 하시고 그가 하신 일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우리들을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영적인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감각을 주셔서 영적인 것들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도록 하시고 우리 안에 계셔서 거룩함을 이루어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성령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우리 육신의 연약함으로 지킬 수 없었던 율법을 그의 능력으로 우리가 계명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십니다. 또한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길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우리를 능하게 하시는 일을 성령께서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몇 주 전에 그 금요기도회 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정체를 부인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능력이나 힘이 부족하다고 불평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성경을 부정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 안에는 살아계신 성령을 모시고 있고 그 성령께서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할 수 없었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능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나는 이것을 할 수 없어요 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성령을 이렇게 모신 분이고 성령이 오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이고 또 구속사역이 완전히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이고 하나님의 아들 되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이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그 구원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오셨다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자각하게 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그냥 가만히 자리를 차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 안에서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서 무엇인가 설명할 수 없지만 우리의 삶을 통제하고 간섭하는 어떤 것들을 자각하기 시작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안에 어떤 소원함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어떤 삶을, 어떤 결정을 하려고 할 때마다 그것에 대해서 반대한다든지 또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어떤 것들을 강렬한 소원함을 불러일으키면서 그것을 알고 싶어하고 그것을 하고 싶어하고 하는 그런 소원함을 우리 안에서 불러일으키는 어떤 그런 작용들을 우리가 자각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하지 못할 수도 있고 무엇인가를 잘 분별할 수 있을지 잘 분별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들 속에는 언제나 진리에는 어떤 위험 요소가 따라다니는 것처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주시는 소원함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잘못될 위험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바로 이런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삶을 통제하시며 그의 뜻을 우리 안에 어떤 소원함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통해 드러내시고 그의 뜻에 순종하지 않을 때 근심하시거나 슬퍼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즉 이전에는 없었던 그런 우리 안에서 어떤 존재가 우리 안에서 어떤 우리를 주장하고 또는 우리를 이렇게 통제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자각하기 시작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또 다른 증거들은 우리가 영적인 것들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5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라고 말을 합니다.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것들에 지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이런 사람들은 여전히 교회 안에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하고 성경도 읽고 또 기도도 하고 교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어떤 기독교적인 그런 행위와 의식과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그 안에 진짜 내주하시면서 그가 진짜 거듭나서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 시작하면 그런 영적인 것들, 자신이 지금까지 행하고 있었던 그 모든 영적인 것들 속에 있는 참맛을 알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성경은 늘 지겨운 것이었고 설교는 졸리기만 한 것이었고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이 한심스럽고 따분하게 생각되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그가 하신 일들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나누는 것이 재미도 없고 그의 관심을 끌지도 못하는 그런 내용들이었어요. 마치 김춘수의 꽃이라고 하는 그 시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너는 의미 없는 몸짓에 불과했다. 그러나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너는 내게로 와서 의미 있는 꽃이 되었다라고 말한 것처럼 갑자기 의미 없는 몸짓에 불과했던 그 모든 영적인 것들이 갑자기 꿈틀대고 그것들 속에 있는 참맛을, 그 생기를, 생동력을 그들이 자각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고 그것들을 알고 더 누리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성경이, 설교가, 기도가, 영적인 교제가 달콤하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더 알고 힘써 누리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그들의 삶을 주장해서 시간을 사용하는 것에서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영적인 것들을 알고 누리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삶이 재편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때로는 그것들을 향해서 어떤 열기가 식어질 때도 있지만 언제나 어떤 기회가 주어지기만 하면 그런 것들을 향해서 즉각적으로 반응하여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무성영화 같은 종교 생활에서는 결코 만족을 누릴 수 없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전에도 여전히 기독교적인 어떤 의식을 행하고 기독교적인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러나 마치 무성영화처럼, 무성영화 속에 등장하는 그 배우들이 막 소리를 지르고 뭐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소리는 들리지 않는 그런 것처럼 그 모든 영적인 어떤 행위들을 하고 있지만 그 안에서 어떤 생기도 생명도 어떤 생동력도 없었던 그것들, 그런 어떤 종교 생활에 더 이상 그는 만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치대한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고 있다라면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확신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반대로 영적인 것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하고 그런 것들 속에서 누리는 그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단지 해야만 되는 어떤 것으로만 여러분에게 다가오고 있다라면 여러분은 아직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아울러서 성령이 그 안에 계시는 분은 죄에 대한 자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오셔서 하는 일은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는 일입니다. 그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하나님 앞에 끔찍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세주이심을 깨닫게 하시고 그에게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새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본성을 주셔서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의 탁월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의 영광의 탁월하심을 열명하게 하심으로 죄를 이기게 하시고 세상의 헛됨을 깨닫게 해서 세상을 사랑하지 않도록 하시는 일들을 성령께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께서 그런 삶을 우리 안에서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데 그런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며 자꾸 살아가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는 결국 성령의 열매를 완전하게 맺힌 가장 완전한 표본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힌다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적인 성품을 우리가 드러내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이외에도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이 주님이 이제 떠나시게 되었다라는 것을 제자들한테 말을 해줬을 때 제자들은 풀이 죽어서 근심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주님은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떠나면 제자들이 겪게 될 그런 고난에 대해서도 얘기하셨는데 그러시면서도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곧 떠나십니다. 주님이 떠나시면 이제 주님에게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줄 그런 스승이 계시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오히려 주님은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들에게 더 유익이다. 그리고 내가 떠나는 것 때문에 떠나게 되면 내가 이 땅을 사는 동안 너희들이 본 것처럼 내가 많은 고난을 받았던 것처럼 너희들도 내가 살았던 삶 그 이상의 삶을 살 수 없다. 그래서 너희들도 내가 받았던 그런 고난을 받을 것이다. 환난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하거나 근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떠나야만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께서 오셔서 너희들 안에 거하고 너희들을 내가 가르쳤던 그 진리를 깨닫게 하고 너희들을 인도하고 너희들을 지금까지 너희들이 살 수 없었던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너희들 안에 계셔서 능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사도 요한이 이 요한 일서를 쓴 목적은 악한 자가 지배하는 그 세상 한복판에서 두려움과 근심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그의 수신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성도가 무엇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습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일을 아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위로를 얻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하신 일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오셔서 하신 일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리고 주님이 떠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저나 여러분이나 주님을 눈으로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중에 어떤 사람들은 내가 만약에 주님, 그 제자들처럼 주님을 직접 내가 눈으로 보았다라면 내가 지금 사는 것처럼 이렇게 무기력하게 살지 않았을 텐데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들에게 더 유익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이 떠나셔야만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믿는 자들 안에 내주하셔서 그들을 능하게 하셔서 가난한 데에도 처하고 부한 데도 처하고 환난과 주를 위한 그 모든 고난을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육신에 거해서 율법을 그 계명을 지킬 수 없었던, 아니 그것을 싫어하고 미워했던 그 마음을 바꾸시고 그것을 사랑하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는 성령이 오셔야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직접 주님을 보지 못했지만 성령님, 그 주님을 믿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 제자들보다 우리가 더 복된 상태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힘을 얻고 죄를 이기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주를 위한 그런 고난을 우리가 감사함과 넉넉하게 이기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라고 하면서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여러분에게 권고하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이 지극히 크시다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사시기를 원하셨던 그 삶을 우리로 하여금 살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거나 그 성령님을 소멸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적극적으로 그 성령께 순종해서 이전에 살지 못했지만 이제 가능해진 그 삶을 살아서 주님이 하신 일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풍성히 증거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할 수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할 수 있습니다. 그들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말이죠. 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당되어지는 삶입니다. 이 삶을 우리가 더 힘써 알고 누리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